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인의 이름을 듣고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처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여 서울로 상경하여 장로님 가정에 가사를 돕던 가사 도우미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믿음으로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시댁의 돌봄으로 마침내 그 여인은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로님에게 선택받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성공이 자기 공로라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에 선택해 주신 우리는 여인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서신 곳이 자신이 설 곳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태도를 자신의 입장과 태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십니다. 의사인 누가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세밀하게 복음 사건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 12명의 사도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처음 교제하기 시작했더부터 계산하면 거의 1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충분히 점검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결코 기도 없이는 되어서는 안 됨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는 4월 15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21대 선거 날인데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사람을 선택할 때에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며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좋은 일꾼들, 바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세우신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숫자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참 성경적으로 영적인 숫자인데요. 완전 숫자이고요. 축복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건축을 할 때에 창문을 12개씩 좌측, 우측, 전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고 축복의 숫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2 중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전부 낮고 천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12명의 사사를 세워주시는데요. 그 사사들 가운데 여자 사사도 있었고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애국과 같은 약한 사람도 있었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있었던 사사도 있었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사도로 세움받아 회개라는 중책을 맡은 가룟 유다의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서신 곳이 어디입니까? 둘째로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을 임명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왜 평지에 섰을까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고 기록한 성경의 목적이 아주
심오합니다. 평지는 어떤 곳일까요? 평안과 건강과 정숙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늘 평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지만 마음은 늘 평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평지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앞에 항번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듯이 변화산 위에서 광채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굴곡이 많은 세상으로 오셔서 아픔을 치유하고 고통을 나누는 평지에 서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병 고치는 것에만 만족했지 근본의 뜻, 근본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밑에는 예수님의 고침을 바라는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심으로 인생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물론 심지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와서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난받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그가 세운 사도들과 분담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그와 함께 통치할 상속자로 삼기 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소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외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평지입니다. 셋째로 험한 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왔을 때는 주여 오시옵소서 했지만
이제는 신앙의 깊이를 알고 신앙의 주님을 만난 깊은 체험을 가지고 신앙에 철이 나게 되면 예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광야 같은 세상,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순절 맞이하고 종료주의를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여자 대학의 최초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을 설립해서 위대한 여성을 수없이 길러내었던 메리 라이온 초대 학장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이 학교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학인데요. 명문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메리 라이온 설립자 겸 초대학장은 그의 신앙 철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라.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는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은 제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으로 앞장서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험한 길에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남을 결코 비방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억울함을 당한 자의 위로자,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좁은 길에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수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바람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사, 평화를 만드는 자, 즉 평지를 만드는 자가 되어 자기 주변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적장 골리앗으로 인해 블레셋에게 덜덜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침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평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갈렙은 다른 지파에서는 다 평지를 차지하려고 할 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 하였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고 진멸시켜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위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져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기도할 때 위험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명쾌해 달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응답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골고다에 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골고다의 생애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평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맞섰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되는 것이 소원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찬송이며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평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공통점은 먹히고 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었으며 생명수였으며 한 알의 미랄이었으며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정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주님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가 성전이었습니다. 골고다는 주님의 제단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이렇게 평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지에 서신 예수님,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 핍박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서서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엄청난 도전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둡고 답답한 문제들, 모든 질고와 고통과 병마가 있는 곳에 제3의 은총과 평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평지길에